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일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 올해는 정말 큰 일들이 많았어요. 그냥 우리나라 안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세계적인 사건들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마치 세계의 중심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2월에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피살되는 사건이 터졌죠. 우리나라도 놀랬지만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뒤에 3월에는 또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시위 촛불혁명이 성공한 것에 놀랐고 또 우리도 또 놀랐죠. 그리고 며칠 지나자 3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금방 건져 올린 세월호 왜 안 올렸느냐, 3년이나 지연시킨 게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쉽게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8월 달에는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 넘도록 사람들이 달걀을 못 사 먹었어요. 불안해가지고. 지금도 달걀 살 때는 이거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뭐 또 먹어야 되니까 사고 뭐 그러죠. 제일 놀란 사건은 11월 달 대입 수능 시험 일주일 전에 포항에서 5.4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 화면에 뉴스 모습 보니까 기독교 대학의 한동대 건물 벽돌이 막 무너지는데 학생들이 막 달려 나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참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다행히 한동대는 작년 경주 지진이 나고부터 지진 대피 훈련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 대피했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도 1년 내내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또 우려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염려하는 게 있다면 북한의 핵폭탄 시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이죠. 온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2월에 있을 평창 올림픽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에 올까 걱정이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무사히 잘 지나가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거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사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는 때때로 진짜 중요한 나 자신의 변화, 나의 앞날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냥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인생이 별거 있나 그냥 그렇게 살겠지, 무관심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필요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도 보면 세월 흘러가는 대로 인생 맡기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월 따라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같이 세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내 인생 맡기고 살지 않았어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라도로 와가지고 온 집안 식구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친척들과 형제들과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따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인생 다 버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포기하고 자기가 살았던 그동안 70년 세월 살아오며 쌓아놓았던 모든 사회적 배경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나아갔어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더 큰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면 어느 사람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죠. 10대의 나이에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울 왕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 왕위가 위태롭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착같이 쫓아다녔어요. 한 번은 굴 속에 자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명령만 내리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이 모든 고생 끝나고 당신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그 말에 다윗은 이 좋은 기회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부하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나이 40이 되도록 20년 세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세상 방법 택하지 않은 다윗, 그랬기에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길이 남을 위대한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세상 따라 살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전염병 같은 자라. 그가 가는 곳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게 만든다고. 이 자만 없어지면 세상이 조용하다고. 그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뭘 했길래 그렇게 야단입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를 전도했던 적이 있죠. 2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에베소 도시가 기독교 도시로 바뀌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이 에베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 나가고 우상 숭배하던 우상도 다 불태워버리고 마술하는 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흔히 말하는 복 받는 방법 뭐 그런 책들 다 내다버려서 다 불태웠어요. 우상 만들어 팔고 생계를 위하던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데모를 일으켰죠. 우리 에베소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인데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라는 걸 믿는 이상한 사람들 우리 말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온 도시 데모가 일어날 정도였어요. 에베소 도시만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 두려움이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건 한 번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어떤 위협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세상을 이기고 넘어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아니라 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사도 바울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말년에 30년 동안 복음 전하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신의 몸으로 살아온 자기의 삶을 정리한 말입니다. 인생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13절 14절 무슨 말씀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사도 바울의 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주신 그 목표,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기 하듯 살아왔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사도 바울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뒤의 일은 지나간 일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은요, 잊어야 돼요. 지나간 일 못 잊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지나간 일 붙들고 앉아 있으면 잊을 것 잊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잊을 것은 잊어야 돼요. 잊어야 할 일 못 잊어가지고 지난날에 매여서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이 뜻밖에도 주위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잊어야 할 걸 못 잊으면 인생 살기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잠도 못 자요. 병도 납니다. 지나간 일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일, 내가 했던 모든 일, 뭐 잘했든 못했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공로가 될 만한 일이든 뭐 비난받을 일이든 다 잊어버리라 이거죠. 심지어는 남에게 상처받은 일들까지, 내 속에 응어려진 일들까지 다 먼지 털듯 탈 다 털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앞에 놓여 있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걸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성 바울,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인간으로서 이루고 다 이룬 사람, 성자 아니에요. 완벽할 정도로 온전하게 다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더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면 나는 완전하니까 뭐가 잘못되겠어요. 자기는 잡은 줄로 이기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믿음의 경지에 올랐다. 나는 이제 정말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다. 나는 온전하다. 난 성경 통달했다. 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도 나는 경지에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은 지난 일은 다 지나간 거다. 나는 그건 잊어버린다. 굉장한 일을 했는데요, 나 완전한 걸로 생각하지도 않고 잡은 걸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지난 날에 매이지 않았어요. 잘했든 못했든, 남달리 굉장한 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세상이 그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온갖 세상 일들이 바울의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오히려 세상이 뒤집어지지 바울이 엎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름의 상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그만 뒤돌아보아라.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앞을 좀 바라보아라. 그동안 네가 했던 큰일 그거 붙들고 보람되다고 흐뭇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천국의 상, 그거 내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어느 쪽 방향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왔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점점 말이죠. 지난 날이 좋은 거예요. 그때 내가 굉장했지. 그때 내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했어. 이만큼 한 것도 굉장하잖아. 앞으로 이제 할 게 있나 남은 여생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자기 생애를 다 바쳐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 그걸 표대로 삼고 달려갔던 것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그 유명한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오잖아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지요. 여리고성에 오는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했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하고 너무 달라. 어떤 분위기에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할까? 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네. 나 성공하면, 그거 큰 성공하면 하나님도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네.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데 안 보여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보는 순간 아마 그는 뭔가 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 예수님이 그를 불러 내렸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말이죠. 무십에 오시는 거 감사하다고 그래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님이 말이 저런 흉악한 인간, 돈밖에 모르는 저런 인간한테 가가지고 무슨 저녁 한 끼 얻어먹겠다고 저럴까?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삭개오가 놀라운 말을 하죠. 주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강탈했던 것 4배를 갚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세상에서 성공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 자랑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 여리고성이 다 놀랐죠. 얼마나 놀랐는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꼭 기록해야 될 이야기다. 이거 정말 다 놀랬잖아.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오늘도 우리가 그거 보고 있잖아요. 베다니의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아까운 것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붓느냐. 200데나리온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거 어떻게 한 번에 다 여기다 쏟아붓느냐고. 낭비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그렇게 못합니다. 단돈 많은 인들 헌금하는 것조차 아깝게 여기게 되는데 200데나리온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순간에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습게 여겼어요. 비웃듯이 내던졌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금 은 30이 더 탐이 났어요. 이게 진짜지. 하늘의 상은 무슨 상이야? 돈이 말해줘. 예수님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나서 보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 헛되다는 거 압니다.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세상의 거짓에 내가 이렇게 팔려왔구나 깨달을 때가 온다 이거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들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재물, 세상 성공의 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표대로 삼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 인생 정말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다 지나갔습니다. 2018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죠. 지난 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목표, 내 인생의 목표로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므로 천국의 상 놓치지 않고 영광스럽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참으로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